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참 굴곡과 부침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죽음의 경계를 드나들었고 또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아마 다윗은 이 왕이 되지 못하고 어느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골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한 7번째 아들이었기에 그는 아버지의 그런 어떤 유산을 상속할 그런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초대받지도 못한 채 이 양들을 치고 들판에 나가 있었던 그러한 천대받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목동이라는 것은 거칠고 험하고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다윗의 위치와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비교하자 보면 시골의 촌부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자수성가에서 재벌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자수성가에서 재벌이 된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이 요즘같이 계층 이 극히 어려운 시대에서 벼락부자가 돼서 재벌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견제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그런 삶을 쭉 읽어보면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왕이 되거나 추대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여 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로 죽음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이방 군대의 위협과 도적대의 위협과 굶주림의 위협을 겪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따르는 도망자들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자신 한 몸조차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수백 명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되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집에서 내 식구 먹이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를 따른 수백 명을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나마 어디 농사 짓고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면 괜찮은데 다윗은 틈날 때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터잡고 농사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서 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이 틈만 나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좋은데 그리고 편한 데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외지인이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다른 사람과 그러한 교류하거나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없었던 것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순간 소문이 나서 사울에게 들어가면 사울의 군대가 벼락같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데 수백 명의 그런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이끌고 쥐죽은 듯이 살기가 녹록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어렵고 힘들고 궁벽한 곳에 살았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그리 다윗에게 호의적이 않았기 때문에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된 것은 정말 기적같은 신랄 같은 그러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그러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여기 표제죠. 이 22장이 전체가 시편입니다. 51편까지 1절까지 있는데 이 전체가 한
개의 시편인데 그 시편의 기록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때, 즉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평안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비로소 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였고 겪었고 그리고 체험했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반석이요 요새요 이런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구절마다 사건이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석이란 말은 큰 바위란 말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여러 그 지역으로 광야 지역 도망갈 때 사울이 여러 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반석이, 이 산만한 반석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사울이 어디로 쫓아와서 잡아야 될지를 알 수 없기에 거기서 멀리서 보고 되돌아갈 때 적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대적이 쫓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지금 그 성지에 있는 토질이 석회암지대라서 온갖 돌과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큰 바위 올라가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올라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서 이 다윗이 소리치고 또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이 쫓기를 멈추고 도망갔던 만한 그러한 장소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십황야라든지 여러 가지 광야에서 요새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요새에 거할 때 이 사울이 함부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전히 보호할 수 있었으며 도적대와 환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있었음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가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또한 이 방패라는 것도 자기가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 번 목숨의 위협 가운데 살아났던 적이 방패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고요. 또한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이 큰 창과 같은 것에 이 긴 큰 쇠를 두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뿌리 권능과 능력의 상징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한 높은 망대라는 것인데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 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두고 그 망대 가운데서 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단순히 내가 반석 위에 있어서 요새에 숨어서 그리고 내가 파수꾼을 두어서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도적대들과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셔서 내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적으로 그의 경험과 그의 그러한 삶의 모든 그러한 이 사항들을 고백하며 이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이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경고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생생하게 이 2절 3절 그 고백을 이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절 3절을 보면 이 사실 약간 두서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서없이 반복하는 반석이란 말이 2절에 나오지만 3절에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의 이 사항들,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한 구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바위 위에 있을 때,
엔게디 바위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10 광야의 황무지에 있을 때, 어떤 요새에 있을 때,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이 반석과 요새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구체적인 지명이 담긴 의미가 있는 다윗에게 기억이 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순간순간 돌아보며 고백할 때 실제적인 구원과 승리 원동력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구원하셨도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어떤 형이죠? 미래형. 현재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3절까지는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좋은 배움을 얻었으며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뛰어나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었으며 내가 잘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굴곡진 인생, 부침인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참 회한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기억에 차서 내가 정말 죽다 살았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며 그리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모든 삶의 지경과 부침과 그런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관점의 모습이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서 내가 죽을 뻔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한탄이요, 불평이요, 슬픔이요, 안타까움이지만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눈물과 아픔의 세월들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부침과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기름 부어놓고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면 책임져야지 제가 10여 년 이상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죽다 살아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삶의 모든 지경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여서 그 문제를 이겨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였기에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삶의 어려움과 부침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로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오롯이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것이 이 송경민 목사님의 이 은혜란 찬양의 가사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송경민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영적인 눈을 들어볼 때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굽이굽이 치는 이 인생의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자신은 왕이 아니라 광야의 어느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던 시골의 촌부로 끝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모든 그러한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이스라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며 왕으로 불러주신 그 삶의 그 끝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풍성케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자기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때 자기의 그러한 삶의 굴곡과 어려운 상황들과 또 굽이굽이 돌아왔던 그 인생의 길들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길들이 회한이요 절망이요 안타까움이요 아쉬움이요 또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며 얼마나 눈물 났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돌보셨고 자기를 지키셨으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이끌어내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으며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부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또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도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길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와 아픔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공고한 때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눈을 뜨고 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특권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하며 증언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로 여겨서 더욱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며 찬양하였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달려갈 때 어떤 우리 삶의 장애물들과 문제들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새벽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께서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환영하시니 내 자리 넘칩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